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이 된 비는요 40일 동안 내리게 되었고, 이 비 때문에 온 지구는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물에 덮일 정도로 온 세상이 물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홍수가 시작되어 물이 덮인 상태로 지속된 기간은 자그마치 150일 기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아 방주에 있던 사람들과 또 동물들을 제외하고 방주 밖의 모든 사람과 동물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홍수 시작 후 150일째가 된 날인 7월 17일부터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또 10월 1일에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40일이 지난 11월 10일에 노아는 까마귀를, 그리고 그로부터 7일 후인 11월 17일에는 비둘기를 방주 바깥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두 번째 비둘기를 11월 24일에,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를 12월 1일에 날려보냈습니다. 자, 첫 번째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노아는 땅에 지금 물이 줄어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601세가 되던 해 1월 1일에는 땅 위에서 물이 거쳤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눈으로도 확인이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땅이 너무나 질퍽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1세가 되던 해 2월 27일이 되어서야 땅이 말랐습니다. 사람이 비로소 땅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날짜 순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학자들은요, 홍수 심판 기간인 노아 600세 2월 17일부터 시작을 해서 홍수가 마쳤던 601세 2월 27일까지의 이 기간을 태양력으로 환산을 하면 365일이 된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1년 동안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홍수 심판은 어떤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홍수 심판은 그 인간이 신이신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막 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어떤 보복적인 행위로서 에이 이놈들 다 죽어라 이렇게 해서 내리신 조치가 아니라고 했죠. 또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신 조치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이면서 동시에 통치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러면서 이제 이에 대한 근거로 우리가 하나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이 무슨 순서대로 진행됐다 그랬죠? 창조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다. 그죠? 근데 이 근거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이 홍수 이후에 이 땅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도 역시 이게 창조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표를 보시면서, 자, 창조 첫째 날에 땅, 그 다음에 이제 영, 이걸 한글로는 영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이게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라고 우리가 창세기 1장 살펴볼 때 말씀드렸었죠. 그 땅, 영, 물, 이 첫째 날에 등장했던 이 요소들, 이 단어들이요, 회복 장면의 첫 부분에도 동일하게 땅,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 이게 등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창조 둘째 날에 보면 물과 하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오늘 이 노아의 이 회복 장면에서도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창조 셋째 날에는요, 물, 마른 땅, 그리고 드러나다, 이런 표현들로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복 장면에서도 똑같이 물, 그 다음에 이제 땅에 해당하는 산봉우리, 그리고 드러나다, 이게 또 똑같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창조 다섯째 날에는요, 새가 땅 위를 날아다닌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회복 장면에서도 까마귀가 땅 위를 날아다닌다는 표현이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섯째 날에는 생물, 가축,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회복 장면에서도요, 생물, 가축,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사람에 해당하는 노아라고 하는 표현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또 창조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죠.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인데, 회복 장면에서는 그 안식에 대응되는 내용이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이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놓고 한눈에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이 세상의 죄악됨을 깨끗이 씻어내고 다시 창조대로 돌이키시는, 창조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즉 통치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심판에 해당되는 행위들이, 하나님의 행위들이 있어 왔죠. 성경에서 본다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라던가, 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거나, 또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의 행위들이에요. 또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도 보면요,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처럼 여겨지는 어떤 그러한 우리 인생의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모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비롯된 어떤 심판처럼 보이는 것, 심판의 성격을 가진 것들은요, 늘 무엇을 전제로 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회복을 전제로 한다. 회복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회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적 행위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복이라는 게 무엇으로부터의 회복이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적인 어떤 다스림의 행위를 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로부터의 회복이죠. 죄로부터의 회복, 거룩함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강의 회복, 어떤 물질의 회복, 나의 어떤 생활 수준의 회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로부터의 회복,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바로 이 죄로부터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의 큰 틀, 이 구원의 역사의 큰 틀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한 장면이라고 우리가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던 7장에서 회복의 내용인 8장으로 넘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해요. 즉 사람과 또 세상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표현,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등장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동물을 기억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요, 그 심판받았던 창조 세계가 회복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등장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엄청난 심판을 계획하셨잖아요. 또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친히 방주에 태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문도 닫아 주셨잖아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시고 홍수를 일으키신 다음에 시간이 한 150일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깜빡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시는, 어떤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걸까요? 마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요,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특히 주부들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여름도 오고 하니까 좀 시원한 보리차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우리 가족들이 좀 시원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어떤 야심찬 계획을 딱 세우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가서 그 좋은 보리차를 딱 사오고요, 그죠?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 정수기에 물을 받아다가 주전자에 담아서 그거를 가스레인지 위에 딱 올려놓고 불을 탁 켜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이 물이 끓으면 맛있는 보리차가 될 거야 이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던 차에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나 그 과일 주문했는데. 그래서 과일 주문하러 내가 마트를 간 거죠. 근데 마트를 한참 가고 있는데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뭔가 계속 찜찜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잊어버린 것 같은데? 내가 뭘 잊어버렸지? 왜 자꾸 찜찜하지? 하다가 딱 생각난 게 뭐예요? 주전자. 그 가스불 안 켜고 나온 거예요. 심지어 그 문 앞에다가 외출 시 가스불 확인하시오 이거 붙여놨는데 그것도 안 보고 그냥 나갔다가 이제 기억이 난 거죠. 그래서 불이 나게 몸을 돌이켜서 들어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막 그냥 가스레인지에 불이 막 넘칠 듯이 막 헉헉 타오르고 있고 물은 넘쳐가지고 막 밖으로 새어 나오고 있고 바닥엔 흥건해 있고. 그래서 막 가가지고 그 뜨거운 손잡이를 돌려서 불을 딱 끄면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이런 것처럼 깜빡 잊고 있다가 내가 뭘 잊어버린 것 같은데? 맞다. 그 노안의 걔네들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그냥 그 바다 위에서 떠다니고 잠깐만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 150일이나 지났어? 그래서 기억이 나가지고 가서 이렇게 수도꼭지 잠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는 게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어떤 인지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잊어버렸다가 기억했다거나 아니면 막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어떤 기억을 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할 때 성경의 저자들이 사용하는 중에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해요. 가령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스라엘로부터 돌리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돌리셨다. 그죠?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죠. 또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적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이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물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뭔가를 이렇게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히브리어로 이 기억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인데 주어가 사람일 때, 즉 김주홍 목사가 기억했다 하면은 말 그대로 제가 잊어버렸던 걸 기억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근데 주어가 하나님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는요 의미가 바뀝니다. 자, 어떻게 의미가 바뀌냐면 어떤 학자분이 기록하신 표현을 제가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구체적인 구원의 행동이 수반되는 전인격적 행위다. 말이 되게 어렵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구체적인 구원의 행동이 수반이 되는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행위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때 사용되는 말이 기억하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를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누구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죠? 누구를 구원하시죠? 롯과 그 가족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을 때 바로 직전에 끄집어내 주세요. 그러니까 구원시키세요. 자,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여기서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할 때 이 생각하사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억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롯과 그 가족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해 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잊어버렸던 것이 불현듯 생각났다거나
어떤 것을 계속 떠올리면서 잊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인지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고난과 그 죽음의 위협 아래에 있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들, 그리고 그 행동들을 행하실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포괄하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때가 되었다. 이걸 더 줄이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어. 그러니까 노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러, 이런 의미로 바꿔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지금 내가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 또는 심지어 어떤 죽음의 위협 아래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려서 그러신다거나 이렇게 기억에서 나를 지우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때가 아니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때 필요한 게 어떤 것이냐면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가 뭐냐면 오래 참음과 인내라고 하는 이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비로소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서 시작이 되어 나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성령의 열매가 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죽음의 직면에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성령 주시는 은혜와 열매가 뭐냐면 오래 참음과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때를 기다리며 150일을 참고 인내했던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으며 인내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 하나님의 기억 리스트에 포함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거를 성경의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요. 이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기억 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드냐면 든든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기억 리스트 속에 적어두셨나? 왜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기억해 두셨나?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이러한 든든함과 여기로부터 비롯되는 이 행복을 진정으로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그 어떠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때를, 구원의 때를, 기억하심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수는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었어요.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다 함께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자, 여기서 이 물러가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돌아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돌아가다. 즉 물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물러갔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비가 많이 오면, 한국적인 상황에서 비가 많이 오면 길거리에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엊그제도 난리 났더라고요. 한국은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당시의 홍수 이야기를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접하고 보게 되는 그러한 어떤 홍수쯤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걸 이해하려고 해요.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한계점이 있죠. 가령 자, 비가 많이 왔어요. 우리 비가 많이 올 때마다 늘 잠기는 지역 중에 하나가 강남역이죠. 그 강남역에 홍수가 발생한 거예요. 무릎까지 정도 이렇게 찬 겁니다. 자, 비가 그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그 무릎까지 넘치던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요.
그래서 다시 이전처럼 지하철 다니고 또 사람들은 또 강남역 가서 노는 거예요. 강남역의 모습을 되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홍수 이야기에서도 그 세상 전체를 덮었던 그 물이 줄어들었다. 이거를 우리는 뭘로 생각하냐면 그냥 시간 지나면 그 자연스럽게 물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자연스러운 물 빠짐 현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이 물러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 뒤덮은 물은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1절에서 봤던 그 바람, 이게 루아흐라고 번역됐다고 그랬잖아요. 번역된 게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바람이 창세기 1장에서는 누구로 등장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그 영이 지금 노아의 홍수 때는 바람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물이 줄어든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이신 이 루아흐가 그 지구를 덮었던 물을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 그러면 이전에 이 물들이 어디 있었어요? 궁창 위와 궁창 아래에 있었죠. 다시 이 물들이 그쪽으로 물러갔다, 돌아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즉 이 물러감의 현상도 결국은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회복의 역사, 통치하심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19절 말씀. 자, 다 함께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자, 보세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어떻게 했다고요? 되돌려 흐르게. 그러니까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고, 그 물이 다시 되돌려 흐르게 한 것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의지적인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구절 볼까요? 여호수아 4장 18절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자, 여기도 보시면 요단물이 갈라졌어요. 자, 이렇게 갈라지고 나서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냐면 원래 곳으로,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은 어떤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묵상하면 좋을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물들을 좀 이렇게 즉각적으로 물러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걸 점점 물러가게 하셨을까요? 자그마치 이 150일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왜 그러셨을까요? 노아와 가족들은 이 150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무엇을 받고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으면서 서로를 향해서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또 그들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어떤 감정들을 가졌을까요? 아마 우리가 모여서 이런 얘기 한번 해봐요 하고 모이면 아마 밤새도록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뭐 노아는 이랬을 것 같아요. 노아 아내는 이랬을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첫째 아들의 며느리는 또 이런 감정 아니었을까요? 아마 다양한 이야기들을 밤새 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재미있는 대목 중에 하나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노아 홍수 때의 그 비가 내리는 그 상황, 그러니까 심판의 상황이죠. 그때를 이렇게 묘사해요. 그러니까 물이 막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솟아올랐던 홍수 때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환상을 보고 그걸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에는 이러한 이사야서의 말씀과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그냥 비가 많이 내린 것이 아니라 이때 대격변이 일어났다. 그럼 그 대격변이라는 게 뭐냐? 당시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는 땅이 하나였다, 그죠? 땅이 하나였는데 우리 그래서 세계 지도를 보면은
흩어져 있는 것들을 맞춰보면 하나의 대륙처럼 보이죠. 그거는 뭐 지질학자들도 다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럼 언제 이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이렇게 갈라지고 나누어졌느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때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다시 말해서 노아 때 이 홍수 심판은요, 그냥 비가 많이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지진, 땅이 막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고 하는 어떤 이런 엄청난 지진에서 비롯된 또 어떤 큰 쓰나미와 같은 해일, 이런 것들이 동반된 무지막지한 재난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노아의 가족들은 본 거예요. 정말로 그 한복판에 그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무슨 말을 나눴을까? 어떤 감정이었을까? 그러한 대격변의 시기가 흐르고 150일째가 되어서부터는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 노아 방주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 무슨 대화, 무슨 감정을 가졌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간단하게 종합을 해본다면 두 가지 아닐까 싶어요. 두 가지. 두려움과 안도감. 그죠? 두려움과 안도감. 근데 사실요, 이 두려움과 안도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감정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안도할 수 있습니까? 안도하는데 두려움이 생겨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공존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일 때 우리는 비로소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일 때 우리는 비로소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무지막지하게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 행위. 아,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 심판주 하나님이시지, 이 온 지구를 다 갈아엎으시고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 그러니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 이 온 지구를 갈아엎으실 수 있는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셔서 그 엄청난 해일과 그 엄청난 폭풍에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지금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에서 말미암는 그 안도감, 여러분 안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이 하나님을 알면서 비롯되는 이 안도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두 가지의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과 안도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성도들은 늘 이 두 가지의 이 감정의 사이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 두려움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또 너무나 안도감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안도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안도감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은 죄악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이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죄악 속으로 그냥 이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안도감이 없어요. 그냥 내 안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에 그 행복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함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늘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우리가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늘 그 속에서 비롯되는 이 안도감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시다라고 하는 이 긴장감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였어요. 예수님은 정말 쉴 새 없이 사역하시느라고 너무나 지쳐 계신 상태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 배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잠이 들어서 배가 건너가는 그 가운데 이때 갑자기 바다에 큰 광풍이 불며 그 물이 배 안으로 막 넘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야, 배가 이제 침몰하겠다, 우리 다 죽겠다, 이런 어떤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이때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행동이었어요. 자, 두 번째 행동은 뭐냐면, 아니 주님,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내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나를 돌보지 않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게 주무실 때입니까? 라며 예수님께 불평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깨우면 안전할까요? 아, 주님 뭐 하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왜 나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지금 나 잊어버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깨우면 우리가 안전할까요? 주님을 향해서, 아니 주님,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왜 잊어버리시고 돌보지 않으십니까?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불평하면 우리는 안전해질까요? 주님이 주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모르셨던 것일까요? 아니죠. 어찌 보면 주님은 의도적으로 주무신 척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너희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스스로 포기하시려고.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의 믿음은 주님께 불평하고, 나의 상황을 이렇게 놔두시는 주님에 대해서 왜 주무시고 계시냐고, 왜 나를 기억하고 계시지 않느냐고 하는 이러한 어떤 주님에 대한 태도 말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 우리를 향하신 도움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 바다를 휘몰아쳤던 그 광풍과 그 바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잠잠해지잖아요. 그 대격변을 일으켰던 그 당시의 홍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지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도 오늘날에도 그 동일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곧 있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이 때를 오래 참고 인내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